일신건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7일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제63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2개 중에서 하나,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왕대일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문은 꽤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점말만 소개하는데, 다행히도 이 매점말은 전체 내용을 다시 잘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점말을 읽어보더라도 전체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왕대일 박사님을 대신하여 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읽어 드립니다. 구약신앙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구원, 창조로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에 이어 심판과 추방에 이어 귀환, 그리고 화해와 속죄에 이어 새 창조, 이렇게 이어지는 구원사로 정리된다. 신명기, 느헤미야,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 로고스의 가락은 그 말씀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라서 장조가 되기도 하고 단조가 되기도 한다. 장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음악에서 밝은 음조를 띄기도 하고요. 단조는 음울하고 슬픈 음조를 띄죠. 그래서 장조는 여기서 기쁨을 의미하고 단조는 슬픔을 의미하는 음악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온전히 구현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곧 복음이 되었다. 로고스의 본질이 기쁨이라는 것이다. 구약시당의 파토스는 출애굽의 해방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신명기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파토스가 십자가의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뻗어나갔다. 구약신앙의 에토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환대에서 꽃을 피웠다. 그날 제가 왕대일 박사님에게 이렇게 감사의 뜻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내용이 아주 탁월하지만 문학적인 수사학도 뛰어나십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레토릭, 수사학이 동원되는데요. 앞에서는 장조, 단조라는 음악 용어가 나왔지만 이제는 로고스에 이어서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로고스는 흔히 이성으로 번역되고 파토스는 감정, 그리고 에토스는 윤리 이렇게 번역되죠. 이렇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이렇게 하나로 잘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 사랑,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특히 여기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등을 기꺼이 품는 공동체의 의로 펼쳐가라고 주문하였다.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죠. 이 에토스가 골고다의 십자가로 상징되는 고난, 좌절, 시련, 버림받음, 슬픔, 외로움 등을 기쁘게 감당하는 삶으로 전개되었다. 이어서 몰트만의 글을 인용합니다. 삶이 기쁨인 것은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 삶이 기쁨인 것은 그것으로 인해 억압받는 자들과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화해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이다. 기쁨은 고난, 고통과 함께 간다. 십자가의 신학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글이 어디서
되었나라고 살펴보니까 몰트만이 1971년에 펴낸 작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Die Ersten Freigelassenen der Schöpfung, Versuch über die Freude an der Freiheit und Wohlgefallen am Spiel. 번역하자면요. 처음으로 해방된 어떤 피조물이라고 번역하고요. 부제는 자유에 대한 기쁨과 놀이를 즐기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트만의 신학은 초창기부터 희망의 신학과 더불어 기쁨의 신학, 놀이의 신학이 표현되고 소개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기뻐하였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성전 지향적이었던 종교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토라를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토라의 기쁨을 민족의 살길로 붙잡았던 자들이 등장한 것도 그 배경에서 수렴해야 한다. 토라를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역사의 무대에 새롭게 부상한 것이다. 성전 대신 토라가, 제단에 바치는 제물 대신 토라 공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은총 솔라 그라치아가 되었다. 여기는 제가 생략했지만 여기는 E.P. 샌더스의 Paul and the Palestinian Judaism, 바울과 팔레스틴 유대교라는 책에서 인용했군요. 토라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토라를 읽고 익히는 시기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신비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토라 공부가 기쁨의 원천이 된 것이다. 신학은 영성을 품은 학습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논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품지 않는다면 신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사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면 말씀 공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기는 히스토리, 게시테,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역사, 활동, 하나님의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뜻으로 역사, 우리가 한자로 서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워크, 활동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배움이 아니다. 신학은 시학이어야 하고 신에서 미연이 빠져서 시학이 되네요. 시를 공부하는 학문이 되어야 하고 또 시학은 심학, 이게 시에서 미음이 붙어서 심학, 마음의 학문이 되어야 한다. 예, 이것도 또 왕대일 박사님이 우리에게 소개한 멋진 레토릭 수사학이죠. 신학은 신앙 공동체 안팎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빚어내는 소중한 물레가 되어야 한다. 또 왕 박사님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한국어 토속 언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오늘 처음 나온 용어는 물레입니다. 물레는 잘 아시죠? 실을 떼서 이렇게 돌리는 바퀴처럼 돌려서 뽑은 실을 감는 그 우리 전통적인 도구죠. 신학은 신앙 공동체 안팎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빚어내는 소중한 물레가 되어야 한다. 예, 멋진 표현입니다. 그 물레를 아우르는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다. 기쁨의 신학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쁨의 영성을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쁨의 신학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기쁨의 신학은 기쁨을 살려내는 원천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기쁨은 의론적으로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느낌, feeling이나 감정, emotion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또는 사람 마음에 채워지는 기운, 스피릿이다. 기쁨의 그릇이 감정이기는 하지만 구약의 말씀에서 사람의 감정을 이끄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정언에서 기쁨이 드러나는 현장은 세속의 일상이지만 그 기쁨의 원동력은 세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의 주체가 되고 기뻐하기에 주인공이 된다. 주인공이 된다. 여기서도 이제 레토릭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레토릭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그림 언어가 표현되어 있죠. 기쁨은 세상살이를 이겨가는 삶의 표정이지만 그 표정의 속내는 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다. 구약의 언어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출애굽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구약의 정음은 여기서 이제 정음과 복음이 또 대조됩니다. 정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약의 복음으로 구현된다. 올바른 소리 그리고 복된 소리 이렇게 또 두 용어가 흥미롭게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알고 맞이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구약이 말하는 기쁨이다. 기쁨은 신학의 차림표가 되어야 한다. 차림표는 또 식당의 메뉴를 뜻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수사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우리나라 말을 즐겨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어 이론에서 기쁨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는다. 기쁨이 몰려온다는 것은 기쁨이 용솟음 친다는 것은 기쁨의 속내가 정적이기보다는 동적이고 감각적이기보다는 역동적이며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기쁨은 혼자서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고 나누는 생명의 기운으로 퍼져나간다. 그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사람은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 생기가 넘치는 존재가 되었다. 기쁨은 인간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기운, 에너지이다. 기쁨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기운, 생기, 생명의 에너지다. 이런 히브리어의 쓰임새가 우리말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말의 기쁨은 사전적으로는 마음의 즐거움이지만 기쁨을 꾸미거나 풀이하는 스스로와 함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우리말은 그냥 기쁘다라고만 하지 않고 기쁨이 고이다. 기쁨이 넘친다. 기쁨이 용솟음친다. 기쁨이 넘쳐 흐른다. 기쁨이 꽉 찼다라고 말한다. 기쁨은 사람의 내적 감정으로 단정하지 않고 사람의 속내를 꽉 채우고 주도하는 기운, 생기, 에너지로 간주한다. 기쁨의 반대말인 슬픔과 견주어서 살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늘 탄식이 도사리고 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기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듯이 슬픔도 단순한 느낌이 아니다. 우리말도 슬픔을 가리켜 슬픔에 잠기다, 슬픔에 젖다, 슬픔에 절다 라고 하지 않는가. 슬픔도 기쁨처럼 일종의 기운이다. 슬픔은 사람 사이의 기운을 기쁨의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한다. 슬픔이 삶의 좌표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기운이라면 기쁨은 삶의 좌표를 위로 치솟게 하는 기운이다. 여기도 아래와 위, 하상이라는 수사학이 나옵니다.
기쁨은 부풀어 오르지만 슬픔은 가라앉혀야 한다. 기쁨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만 슬픔은 사람의 고개를 아래로 떨구게 한다. 기쁨에 현상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약은 기쁨의 현장으로 성속을 아우른다. 기쁨의 현장은 일상이지만 기쁨의 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의 기로 충만한 자는 그 기운을 가지고 일상을 기뻐하기의 현장으로 세워나간다. 그 과정에서 기쁨은 슬픔과 반대되거나 슬픔과 공존하거나 슬픔과 대조되거나 슬픔과 대비를 이루거나 슬픔을 넘어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주체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에 수록된 기쁨의 현상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기쁨과 슬픔, 기쁨과 눈물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신선하고 독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1. 기쁨을 눈물의 반대말로 보기. joy and grief.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2. 기쁨을 눈물의 열매로 보기. joy after grief. 눈물 이후의 기쁨. 3. 기쁨을 눈물의 승화로 보기. joy despite grief.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기뻐하기. 4. 눈물을 기쁨의 모판으로 보기. joy with grief.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 기쁨을 눈물의 초월로 보기. joy beyond grief.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 이렇게 구약의 기쁨을 슬픔 혹은 눈물과의 관계에서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 특히 제게는 아주 신선하고 아주 멋지게 보였습니다. 구약이 전하는 기쁨에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세상살이를 가리켜 헛되다고 외치는 전도서의 정언이다. 기쁨이라도 낙, 웃음, 희락이라도 전도자에게는 다 헛되다. 전도서는 그 헛됨을 구원하는 처방으로 기쁨을 제시한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때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라 창조신앙에서 되새김질한 시간의 은총이다. 전도서와는 달리 슬픔과 기쁨의 공존을 원인과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루살렘의 계절이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는 시간에 성전을 찾아간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의 처지가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런 기대를 담은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눈물 흘리기를 기쁨의 마중물로 본 것이다. 마중하러 나간다.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마중하러 나간다고 쓰죠. 그래서 마중하는 물인데 여기 왜 물이 들어가 있느냐. 사람이 마중하러 나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수도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험에서 두레박으로 펀 다음에 이렇게 물을 퍼는 이런 수고로움을 떠나서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 펌프라 그러나요? 펌프는 이제 샘물을 닫고 뚜껑을 닫고 밑에 길게 관을되어서 사람이 이제 힘을 줘서 위아래로 힘을 주면 물이 솟아 오르게 하는 독특한 물이죠. 근데 처음에 이 펌프를 쓸 때 그냥 물을 손잡이를 가지고 힘을 줘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물을 조금 붓습니다. 부어야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을 잘 모르시는 젊으신 분을 위하여 제가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펌프에서 지금은 펌프도 거의 사라졌지만 펌프를 사용할 때 쓰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슬픔과 기쁨을 눈물과 웃음의 반어법이나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기쁨을 눈물, 슬픔의 성화로 보는 증언도 있다. 하박국의 노래는 없음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있음의 진실로 승화시키는 찬양이다.
생존을 위한 먹거리 등이 없는 현실이지만 하박국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다는 진실로 기뻐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구약에는 눈물을 기뻐하기에 모판으로 삼는 사례도 있다. 앞에는 마주물이지만 지금은 모판입니다. 모판은 모를 심는 판인데요. 큰 논에다가 심기 전에 미리 작은 판에서 씨앗을 넣어서 모를 자라게 해서 그걸 다시 이제 원래 논으로 옮겨 심기 전에 미리 만들어서 이제 심는 준비하는 그런 것을 모판이라고 그러죠. 눈물을 기뻐하기에 모판으로 삼는 사례에 있다. 기뻐하기 이전에 준비물이죠. 눈물 흘리기와 기뻐하기가 같은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의례가 거기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의 잔치를 열라고 지시하였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호스트, 주인이신 식탁의 게스트, 손님. 여기도 이제 호스트, 게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말이 언어학적으로는 운율이 맞지 않지만 영어로는 호스트, 게스트. 뒤에 스트로 수사하기 서로 대끼를 이루죠. 하나님의 호스트이신 식탁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어울려 기쁨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누며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것이다. 구약의 기쁨에는 종말론적인 희망이 되는 기쁨도 있다.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 기뻐하신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 기쁨은 오늘 겪는 눈물과 슬픔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자들이 그날에 그곳에서 누리게 될 기쁨이다. 이 기쁨은 이른바 산상수훈의 9번째 복에도 나온다. 기쁨의 신학에는 기쁨의 영성이 요청된다. 기쁨의 사다리를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5가지 유형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이제 차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립니다. 처음에는 5가지를 병렬하였다가 이제는 5가지를 이렇게 상승하는 사다리 형태로 설명하는 모습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주신 기쁨의 생계로 눈물과 기쁨의 이분법, 즉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가 있다가 그 다음 사다리를 타게 되면 이제는 눈물과 기쁨의 인과응보, 눈물 이후에 오는 기쁨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기쁨, 눈물에 성환되어 이것은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기가 되고 그 다음 사다리로 올라가면 눈물, 기쁨의 모판이 있는데 그것은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 사다리에는 기쁨, 눈물의 초월,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로 올라서야 하기 때문이다. 기쁨의 영성은 이렇게 기쁨의 신학을 완주, 끝까지 달리게 하는 근원이다. 오늘 살이의 급급한 인생들은 세상 살이의 연연한 인간들은 사람 살이의 목숨을 건 존재들은 기쁨의 본질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지녀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기쁨의 본질을 결정론이 아닌 창조론으로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 그리고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눈물 이후에 기뻐하기 역설이 아닌 신앙의 진실로 눈물을 흘려야 함에도 기뻐하기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눈물과 함께 기뻐하기 그리고 신정론이 아닌 종말론 눈물 너머에서 기뻐하기로 뻗어나간다. 눈물의 사다리는 기쁨의 영성 없이는 오를 수 없고 기쁨의 신학은 기쁨의 영성이 없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기뻐하기는 미토서다.
신비하기 때문이다. 신비롭기 때문이다. 앞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나오는데 또 하나의 토스가 나옵니다. 미토스입니다. 기쁨은 기쁨을 아는 것, 즉 로고스로 그치지 않고 기쁨을 마음에 품는 것, 파토스로 머물지 않고 기쁨을 삶의 가락, 에토스로 풀어가야 한다. 미토스라는 글자를 신화, 미스의 범주에서 헤아리지 말라. 성경에서 미토스는 로고스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미토스는 이성과 논리의 밖에 서서 현실과 이상의 밖에 서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다.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의 이야기를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비신화화시키지 말라.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기쁨의 사다리를 오르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기한 기운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신비, 신기, 신바람에 채워져야 한다. 기쁨의 미토스에 붙들려야 한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두 발로 서 있는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게 하고 기쁨의 사역자가 되는 신비한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시는 기쁨의 신바람에 우리 마음과 몸이, 우리 생활과 삶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 삶의 환경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다. 세상의 기상도는 여전히 우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달인, joy expert가 되어야지 기쁨을 내쫓는 자, joy exorcist나 기쁨 밖에 머무는 자, expert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도 재미나는 레토릭 세계가 나옵니다. joy expert, joy exorcist, joy expect. 빛은 어두울수록 밝게 비친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삶이 힘들수록 기쁨은 우리 삶을 밝게, 맑게, 곱게 하는 원천이 된다. 여기서 또 밝게, 맑게, 곱게라는 세 가지가 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아름다운 수사를 장식합니다. 우리 노래 판소리에 더듬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제는 판소리 용어도 나오네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더듬. 소리꾼이 노랫말을 새로 만들거나 소리가락을 새로 다듬는 것을 일컬어 더듬이라고 한다. 네, 이 발음이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더넘이 아니라 더눔, 아래의 음인데요. 더눔이라고 한다. 예컨대 같은 흥부가라고 해도 소리꾼에 따라서, 명창에 따라서 노랫말의 높낮이가 달라지고 노랫가락의 장단이 달라지는 것은 판소리의 더눔 때문이다. 네, 더눔 발음하기가 쉽지 않네요. 판소리가 소리꾼의 더눔에 의해서 풍부해지듯이 기쁨의 영성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더눔처럼 풍부해져야 한다. 네, 왕대일 박사님의 멋진 발표 논문 기쁨의 영성, 기쁨의 신학, 구약신학적 고철 맺은 말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또 전체를 요약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일단 발표해 주신 박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슬픔 속에서도 슬픔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넘어서 슬픔을 극복하여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멋진 글을 설교나 담화 속에서 잘 펴내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죠. 국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자랑하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또 제일 암담한 나라다. 헬조선이라고 또 표현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세계 마지막 분단국이죠. 노인 자살률, 젊은이 자살률이 세계 제일이라고 그러죠. 환경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이 변정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넘어 온전한 기쁨으로 나가느냐
고민해야 할 텐데 여기에 좋은 조언이 되고 자문이 되고 지혜가 된 글을 한 편을 여러분에게 왕대일 박사님의 글을 통하여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었으리라고 믿고요. 여러분이 당하시는 어려움과 슬픔을 능히 극복하는 좋은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